영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누구나가 다 조건을 따집니다. 사랑이든 그리고 모든 행위에 있어서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항상 무조건이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식으로 다가오게 되느냐면, 우리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10절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단언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은 반성을 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하여 그렇게 반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통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다? 바로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고 물품을 리모델링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 그러한 새로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어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돌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 말씀의 씨앗, 그 다음에 돌화 가운데 뿌려지는 것,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지는 그 말씀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을 인하여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있는 우리 마음, 그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옥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옥토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바로 그것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과 성화되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였냐?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심히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주 앞에서 주의 면전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까?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참되고 복된 삶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에게는 회복이라는 이제 다시금 돌이켜 복구되었다는 말입니다. 돌아갈 해자에다가 그 돌이킬 복자를 써서 우리는 다시 즐거움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우러나오는 밖으로 나아가는 조이풀한 그러한 기쁨을 즐거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라면 어찌 그 삶이 즐거울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그 확신을 주시고 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이 고난주간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온 당자가 되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되는 삶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3절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다윗의 약속을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 절까지는 다윗은 어떠한 것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었습니까?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바 되었으나 이제 13절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을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다윗의 약속의 말씀이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그 발걸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다윗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돌아온 당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아버지는 자신에게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그 계암 열매라고 돼지 주염 열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그 연한 그 맛있는 그 고기를 준비하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잔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과 모두를 지금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왔을 때는 용서하며 내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징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오르심과 하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건 무엇을 하였건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게 해 주실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 사랑의 완성과 사랑의 약속의 그 증거로서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구원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나가 다 구원할 수 있다고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행행들이 많이 행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회복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생명의 능력자로서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는 한 발, 두 발, 세 발 앞장서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그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한 작은 일에 충성한 종량 그렇게 칭찬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하늘의 상급을 쌓고 계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명자요 그리고 소명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서 피 흘린 죄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나아가게 하여 그가 죽도록 만들었던 그 피 흘린 죄마저도 그 죄 가운데서도 건져 올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죄 가운데 속할 수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안에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다 한들 가끔 저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담배도 피고 가끔 술도 마시고 뒤에 돌아서서 남도 욕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교회를 나와가 그렇게 성스럽고 그렇게 거룩한 분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나가게 됐냐. 저희들보다 더 잘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진짜 삶 가운데서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교회에 나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은 그 죄를 잉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는 사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회개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이제 생명의 능력자가 되어서 그 사망 권세에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의 모든 것 다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위대한 왕으로서 그가 더 높이 칭송받게 하여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셨고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이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마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하나님,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